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용성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오늘 말씀 제목은 아담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아담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담의 아들 셋의 계통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 족보를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담의 족보. 자, 아담 자손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아담의 아들 셋 계통을 중심해서 아담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셋 계통을 중심으로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메시아의 신앙 계통을 밝혀주기 위해서 아담의 아들 셋의 계통을 셋 계통 중심의 족보를 밝혀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족보가 몇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각각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계통을 따라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렇죠?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것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아담과 셋의 계통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통이 우연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셋의 계통을 따라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이 성도 개인의 신앙도 우연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 신앙 계통을 따라서 성도 개인의 신앙도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오늘 본문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은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10절에서 27절에는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에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때까지, 예수님까지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신앙 계통이 계통을 따라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역사적 사실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개인의 신앙도 우연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통을 따라서 흘러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로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결교라고 하는 성결교의 신앙도, 감리교의 신앙도, 그렇죠? 장로교의 신앙도
다음에 육신의 향락을 추구하는 육신적인 신앙도 다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의 계통을 따라서 그 신앙들이 나왔다 하는 거예요.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다 신앙의 계통을 따라서 나오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 장로교 신앙 가운데서도 독립교회 신앙, 그렇죠? 그것이 다 신앙 계통을 따라서 나온 것이다. 그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느냐?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5장 1절에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담의 족보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성경에는 우리 사람 짓는 것을 두 군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사람 짓는 것을 성경 두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거기서는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할 때 여기서는 사람 육체를 창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영창조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을 창조하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영창조.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렇죠? 여기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즉 사람의 성도의 육체를 창조하는, 그렇죠? 사람의 육체를 창조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와 같이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육체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형상과 모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형상대로. 그렇죠? 자,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육체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형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닮았다는 의미예요. 닮았다는 의미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형상은 닮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자, 이게 어려운 말씀인데, 자,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형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 가운데는. 자,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하나님의 신성은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의 신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은 어때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 수 있다. 그 형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신성을 말하는 것이고, 모양은 뭐예요? 모양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은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보인다,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죠? 그건 뭐예요? 신의 형상과, 신의 형상, 즉 신적인 본질, 신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신적인 본질과 속성으로 영을 창조하자.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영을 창조하자.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은 흙으로 사람의 육신, 눈에 보이는 육신을 짓는 것, 그렇죠? 창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바른 표현은 아니에요. 바른 표현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신성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적 씨가 나왔다. 이게 더 바른 표현이 되겠죠? 바른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신의 신성을 얘기해요. 신의 신성, 눈에 보이지 않는 신성을 얘기한다. 하나님의 형상은 신의 신성이다. 이건 짓는 게 아니다. 이건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직접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한다. 속성은 겉으로 드러난단 말이죠. 그렇죠? 사랑, 의, 거룩 뭐 이런 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속성, 성품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양이라고 하는 건 영을 창조하는 걸 말씀하고 있다. 영창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바른 표현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바른 표현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른 표현이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창세기 1장 27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근거로 삼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적으로도 남자의 신앙과 여자의 신앙이 있는데, 남자의 신앙과 여자의 신앙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그렇죠? 교회 생활을 하도록 하셨다.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그렇죠?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근거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 성적으로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의 신앙과 여자의 신앙이 있는데, 교회는
남자의 신앙을 가진 자들과 여자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렇죠?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죠? 그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럼 남자를 지을 때 역할이 있어요. 남자를 지을 때 역할. 남자를 지을 때 역할은 두 대표자의 표상으로 지었어요. 남자를 지을 때는 두 대표자의 표상으로 지었다 하는 거예요. 첫째는 모든 피조물의 대표 계시자. 모든 피조물의 대표 계시자로 남자를 지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죄송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번성해라. 첫째, 번성해라. 그 다음에요, 번성하여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모든 피조물의 대표 계시자로, 그렇죠? 모든 피조물의 대표 계시자로 아담을 세웠다 하는 거예요. 대표 계시자로 아담을 세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피조물의 대표 계시자로 어떻게 그 모든 피조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모든 피조물의 대표 계시자로, 그렇죠?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고,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사람의 행위 언약, 모든 사람의 대표자로서 행위 언약의 대표 계시자로 세웠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나와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모든 사람의 행위를 대표하는 대표 계시자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행위 언약의 대표 계시자로 세웠다 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의 대표, 모든 사람의 행위 언약의 대표, 남자를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근데 그 지은 목적이 뭐냐? 지은 목적이 뭐냐? 자, 남자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라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것이 저들에게 있어서 참 행복이 되고 영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하고 죽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저들은 행복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남자는 그렇고 여자는요. 하와를 지을 때는 어떤 목적으로 지었죠? 여자를 지을 때는, 하와를 지을 때는 남자를 돕기 위한, 돕는 배필로 지었다 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로 지었다. 근데 남자를 도울 때 무조건 돕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무조건 돕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라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데 도우라고 지었다 하는 거예요. 하와가 여자가 남자를 섬길 때 무조건 섬기라고, 그렇죠? 무조건 그를 도우라고 섬기라고 지은 것이 아니라 남자가, 그렇죠? 아담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라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데 있어서 도우라고 하와를, 여자를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남자를 먼저 우선적으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를 창조했다. 신앙적으로 남자의 신앙이 있고 여자의 신앙이 있다. 그래서 오늘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교훈해주고 있는 것은, 자,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뭘 알려주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통이 어떻게 흘러갔느냐? 우리 개인 신앙이 그냥 흘러온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계통을 타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 속에 담긴 그 교훈적 의미, 그 교훈적 의미를 바로 깨닫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